이 고린도 교회 이 성만찬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막 교회에서 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걸 다 가져왔어요. 부유한 사람 좀 많이 가져왔겠죠. 넉넉하게. 근데 빈궁한 사람은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넉넉한 사람이 이렇게 그거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먼저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많이 먹다 보니까 또 포도주에 취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빈궁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찬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성찬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라. 성찬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념하는 그 빵 가지고 배불리려 하는 게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기념하는 거니까 조금 뜯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라.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찬할 때 합당하게 먹고 이렇게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거 죄 짓는 거다.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데,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걸 예수님 몸 그걸 기념하여서 이게 먹는 건데 그렇게 분별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막 되는 대로 먹고 막 이러면 이거 죄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찬의 가장 귀중한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성찬할 때 우리가 메시지 받은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 성찬할 때 막 생명이 살아나고요. 막 우리 치유되지기도 하고요. 막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당시엔 성찬이 예배니까 지금은 또 성찬이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의식을 행사를 한 게 아니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헌금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성찬도 예배.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다른 행위 가지고는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예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고요. 성찬하면서 살아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 힘도 못 얻고 치유도 안 되고 이렇게 안 살아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배를 가장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왜 필요하냐면 예배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다. 예배의 가치를 중요하지 아니하는데 나 하나님 중심이면 나 아시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몇 번 드리냐는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요. 예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성찬도 잘 분별해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찬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많고. 왜 약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약하죠. 예배의 힘을 얻으면요, 우리가 약한 자들이 다 강해집니다. 세상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을 못 무너뜨려요. 사단이 이렇게 하면 딱 넘어질 거라고 이렇게 싹 넘어가고 이렇게 속고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약한 겁니다. 육신으로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하고 영혼도 약한 거예요. 사단이 참 갖고 놀기 쉽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속일 때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 약할 때, 그때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죠. 예전엔 10번 다 속았다면 10번에 9번 속고 한 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 횟수가 늘어요. 전에는 9번 속았는데 이제는 8번밖에 안 속고 이제 2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히 역전되는 거죠. 이제 10번 속이면 10번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번 속이면 10번 사단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막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기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사단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자죠. 영적인 강자죠.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역 사령관으로서 담당자니까 지역 사령관이니까 막 지역을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거죠. 막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든지 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버리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잠자는 자. 이게 잠자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죽는 것도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스데반이 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일찍 죽는다는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병든 닭처럼 막 꾸박꾸박 인생이 자체가 막 꾸박꾸박한 거지.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하게 된다. 사단이 속일 때 금방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에 중점을 두니까 금요일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부터 치유가 받아야 돼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쳐놓은 그 장벽 앞에 딱 머물러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뀔 만큼 우리가 치유받아서 그 생각이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치유받은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잖아요.
막 요셉이 막 살리고요. 다니엘이 살리고 막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생각이 치유되고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을 연 여자가 이 라합 아닙니까? 라합. 이 여자가 이렇게 기생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상처 많겠어요. 기생인데. 배경이 좋았으면 기생하고 있겠습니까? 막 거의 밑바닥 생활이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치유된 겁니다. 희망을 본 거죠. 복음 안에서. 이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치유됐는데 중요한 문을 열어요.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치유는 중요한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해요. 전도의 열쇠.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치유 가지고 전도의 문을 많이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다 치유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치유받느냐? 가장 중요한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도전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치유받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진짜 치유가 된 사람은 사실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가장 중요하게 도전할 만큼 우리가 가나안 땅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치유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도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도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모든 가정, 가문, 또 경제 여러 가지 중요한 2023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히 산업인들 메시지. 중지자들은 중지자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이게 내 거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좌의 축복이 이게 내 것 같아야 되는데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일로 제가 치유 못 받았을 때 제일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욕심은 나는데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건지 늘 이제 피해 의식에 늘 비교당하고 늘 이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내 것 같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왠지 내 거 같은 거, 그죠? 내 거 탁.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옷을 살 때나 살 때도 왠지 저거 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내 거 같은 거. 그 딱 발견했을 때 딱 맞잖아요. 그럼 비유가 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왠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예비해 놓으셨고, 나보고 들으라고.
야, 이 축복이 나보고 하시는 그런가 보다. 이게 왠지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3단체가 지금 뭐 무당뿐만 아니라요. 막 기운동하면서 주술하면서 막 정신을 막 명상하면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전부 다 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모르거든요, 사실. 기운동하고 막 명상하고 막 무당은 좀 수준 낮게 막 굿하잖아요.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고강도 한번 돌았는데요. 야, 인생 상담, 철학, 인생 상담 해줍니다. 이렇게 막 계속 무당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 상담해줘요. 그러면 귀신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상담이 됩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상담이 돼요. 영적 문제 오고 망해서 그렇지 당장은 되는 거군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독교인들이 못 넘어서고 있다. 그것조차도 기운동 또 주술 후진국 같은 게 주술 이게 심각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선교대회 때 박건은 선교사님이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었어요. 포럼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때 그 아주 후진국의 그 막 정글 막 이런 막 진짜 오지 막 이런데요. 그 사람들 이제 선교팀을 데리고 가면 어떤 사람들은 늘 잠만 자다 오는 선교하는 뭐 전혀 못하고 잠만 자다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잠만 자.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한 거지. 저도 그런 느낌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진짜 고백하고 20살 때부터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 1년 정도인가요? 늘 잠만 잤어요. 평상시에. 그리고 예배 있는 날만 조금 깨가지고 교회 가고. 처음 1년 정도인가요? 그랬어요. 1년, 한 6개월인가요? 그랬어요. 그렇게 잠이 와요. 복음을 믿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라면 사단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막 뭔가 환상을 보고 막 치유 역사 일으키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 그거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려고 할 때 그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박살나는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요셉이 사람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막 치유됐습니까? 아니면 환상 보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를 뭔가 일으켰습니까? 아무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말하는 얼마나 이 요셉이 힘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요. 형들 딱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팔았는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의 멘트인지 이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요, 그 말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그게 힘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힘 있는 거지. 그죠? 저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인 힘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고
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흐름,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에도 흐름, 키가 있습니다. 그대로 쭉. 어떤 사람들은 치유된다고 해서 녹취하면 치유된다고 결과로만 본 거죠. 이 과정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녹취해요. 근데 치유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럼 거기에다 인생을 걸고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방법적으로 뭔가를 자꾸 치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막 성경 쓰면 된다. 다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 도움이 되는데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거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방법적으로 하니까 그게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사단이 천하 12가지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치유가 힘든 거죠. 영적 DNA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단의 12가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만 세상의 그 사단이 쳐놓은 믿음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데 거기서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나 중심, 쾌락,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런 거. 이게 간단한 3가지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이 12가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1차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치유되어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일단은 나에게 주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나에게 딱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알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또 천천히 이렇게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호흡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비밀을 여기 호흡 속에 막 비밀을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호흡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숨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숨 마시면 됩니다. 근데 좀 천천히 숨을 이게 원래 호흡이죠.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그 애기들은요, 숨을 쉴 때 배만 들락날락해요, 배만. 애기들 보면 배만. 그게 원래 호흡입니다. 우리는 그 호흡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나이면서 호흡이 점점 그 호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호흡이 진짜 힘 있는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 그 호흡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희한하게 생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호흡하며 기도하면 이게 방법론이 아니고요. 자꾸 방법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호흡하면서 복음 아는 사람이 기도가 행복하다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삼저주가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요. 이게 우리 몸을 살리는, 또 우리의 생각도, 또 마음도, 뇌도 살리는, 우리의 영도 살리는 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정확히 알면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은 됩니다. 다윗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행복하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막 이렇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에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화 되어진, 나에게 딱 전달되어지면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호흡하며 기도하게 되면 마음도 치유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TV나 이런 게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아이가 막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발악을 할 정도로 막 이런 아이들을, 일단은 뭔가 아는 부모들은요, 일단 숨을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야, 일단 심호흡해, 심호흡. 같이 한번 심호흡하자.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이거를 그렇게 막, 그런 아이들을요, 그렇게 그 부모나 선생님이 그렇게 시킨다니까. 야, 일단 심호흡. 그게 뭐냐면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할 때 사람들이 심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깊이 숨을 들이쉬고 깊이 내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TV나 이런 거 잘 유심히 보면 그런 경우가, 특히 저 선진국에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왠지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깊이 내쉬고 깊이 들여 마시면요, 이렇게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생각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393의 기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지게 되어 있어요. 안정을 찾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잘 알고 그대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 더 집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집중.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데리고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40일 동안. 거기에는요,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뭘 했을까?
진짜 중요한 미래에 대한 것, 또 현장에 대한 것, 쭉 자기에 대한 미션에 대한 것, 이걸 쭉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한 거죠. 강대국은 어떻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속에 있던 제자는 전부 다 현장에 다 파송돼서 다 순교했대요. 12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다 나머지 첨가된 마띠아까지 전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집중에 대한 비밀이 여기서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또 치유 중에 하나거든요. 특별하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막 걸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자체에,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가장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인생 속에 믿음의 장벽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믿음의 장벽인데 그거를 한번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했다면 도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에 대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놓고 말이죠. 집중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은 치유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게 매일 되어지고 24 되어지는 게 키죠. 매일 되어지고 24 되어지려면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이게 가장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행복, 기쁨 이게 점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4 되어지고 매일 되고 24 되고 어디든지 되어지죠. 어디든지 내가 깊은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말씀에 묵상을 하며 그 말씀의 묵상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계속 붙잡고 계속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거 믿음의 장벽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하고 접신과 점술을 능가하고 흑암 문화를 능가하고요. 계속해서 사단은요 할로윈 대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요 계속 사람들 막 계속 죽일 겁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막 넘어서고 그거를 장악할 수 있는, 그걸 막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요셉이, 단 한 사람 다니엘이,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버렸잖아요. 치유하시면서, 힘 주시면서, 하나님이 딱 붙잡고요. 막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강권하게 딱 붙잡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도 나는 행복하고 충분하고 그런 사람들을 딱 붙잡으시죠. 다른 건 전혀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도전 이거 하는 사람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이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현장 거 변화시킬 거 붙잡고 현장 사람들 치유할 거 붙잡고 그거 할 사람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잠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마다 전도자를 쓰실 때 그 전도자는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복음에만 관심 있고 현장 치유에만 관심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요, 별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관심 없는 거를 사람들은요, 자꾸 그걸 막 얻어내려고 하고 막 자꾸 그것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전도자 이거 관심 없는데 세상 거 관심 없는데 하나님 다 줘요. 다 필요하니까 세상 거 전도할 성경 다 줍니다. 희한하게 그 원리가 그래요.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이 주고요. 필요해서 막 그거 그 따내려고 그걸 하는 사람은요, 안 주고. 제가 그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손흥정 옛날 축구 선수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 조그만 거 하나 보니까 공항에서 이제 둘이 부자간에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은 저 영국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또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옷차림이 보면 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막 수백억 버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옷차림을 봤어요. 그냥 허름해요. 그냥 운동선수야. 운동선수처럼 운동화 신고 그냥 허름하게 티 하나 입고 그냥 다녀요. 근데 그 사람 뭐 때문에 사느냐? 아들 축구 때문에 축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래.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보여요. 애들에게 막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축구면 관심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도 축구밖에 관심 없어요. 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복음 가지고 목사하고 나는 왜 복음만을 위해 못 살까? 왜 헌장 사는데 눈을 붉히고 막 왜 다른 거 자꾸 보이지? 제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겁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야 돼. 자꾸 관심이 생겨. 그게 치유받으면 됩니다. 지금은요, 전도자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도자 시대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운동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전도자들에게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치유되어지고 그만큼 복음에 올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거다. 일으키시는 시대다. 지금은 다 시대마다 다 그랬는데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시대에는 영국이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무디나 웨슬레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미국에는 막 무디, 찰스 피니, 영국에 막 스펄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시대와 같이 그럴 때마다 그 영국이 강대국이 됐고요. 미국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전도자가 일어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장벽에 다 그냥 거기에 스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막 내리꽂잖아요. 그 믿음의 장벽 거기서 벗어나라. 그게 첫 번째가 어제 수요일날 말씀이 감람산의 언약이다. 말씀의 언약, 나에게 나에게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딱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이 나에게 탁 붙잡혀지는 그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확히 알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격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라. 아무리 봐도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저도 유 목사님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제가 막 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야, 내가 미쳤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조금 여유를 많이 찾았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중심 담아 살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것이 이제는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지.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아마 유 목사님이 우리 12월 달에는 우리 인천하고 부천에 자주 오실 거예요. 그 강혁수 목사님 그 딸 이현주 목사 그 담임 목사 취임 또 은퇴 중직자 세우는 거 저 여기 오세요. 원종 시장 안에 그 복음의 빛교회 있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 오시면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실 거예요. 하나. 제가 안 갈래다가 하도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안 갈래다가 메시지만 듣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은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저 인천에 임마누엘 제자교회 최익진 목사님 임마누엘 제자교회 그때도 제가 가서 들었는데 이것을 항상 얘기하세요. 개척교회라든지 조그만 교회들은 항상 얘기하세요. 현장에 다락방 100개 깔아라. 이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유 목사님 초청하시면 그 메시지 주실 거예요. 현장에 다락방 100개 깔아라. 전도만 하는 다락방 깔아라. 전도만 해라. 전도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전도만 해라. 이 메시지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전도만 하는 다락방, 전도만 하는 지교회, 다른 거 뭐 상관없고 전도만 하는 그거를 저는 꿈꾸거든요. 그게 이제 237과 쫙 연결될 만큼 그걸 원합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치유받는가, 얼마만큼 기도 가지고 치유받는가요. 그 사람이 또다시 전도자로 치유받아서 전도자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또 치유돼서 전도자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치유돼서 얼마만큼 또 전도자로 세워지는가. 그게 별 볼일 없는 그런 촌부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막 이런 제자들이 진짜 막 갈릴리에 그냥 어부였잖아요. 멸시받고 그런 어부에 치유받고요. 이 사람이 복음 가지고 치유받고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치유받고 얼마만큼 복음운동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우리가 안내해주고 같이 갈 것이냐. 오늘 아마 산업인대회 2강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금요일은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응답을 받고요. 응답 받은 거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가 치유될 만큼, 오늘이 치유될 만큼, 우리의 미래가 치유될 만큼,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된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응답받고 우리는 금요일마다 응답을 체크하고 또 우리가 또다시 치유되어지고 또다시 계속 힘을 얻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조금 더 우리가 더 치유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현장을 살리는 거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제가 원하는 거고 기도하는 바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여기 보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적지 않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 다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계복음화 쓰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힘이 있는 교회.
치유돼서 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또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귀중한 이 성찬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생명이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만큼 응답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